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5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전체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약속을 믿는 자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그는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약속이고요. 반면에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변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 기준이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즉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복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내용상도 그렇고 더욱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 율법보다 내용적으로도 약속과 율법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고 그리고 계시의 방법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약속 위에 모세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있는 그런 임시적인 것뿐이다 라고 누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장 19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오늘 집에서 함께 나눌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교의 본문은 아닙니다. 3장 19절을 보면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 드러낸다. 율법이 딱 주어지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있으면 죄를 지읍니까? 안 짓게 됩니까? 보통 잘 안 짓게 되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더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죄가 범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어기게 되는 거죠. 교묘하게. 누가 그랬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잖아요. 가장 잘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가장 범법을 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는 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소망하게 된다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의 기능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 자손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은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이 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율법과 약속에 대해 서로가 차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한적으로 임시적이다 라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알려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당면했던 그들의 신앙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은 헬레 문화권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즉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로서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오면서 생겼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통하여 큰 혼란을 겪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꼭 구약에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약의 많은 의식적 관습을 신학교회에서도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 구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구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해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는 유대인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나?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에 당면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슈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비하면서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임시성, 한계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기 전후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갖췄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와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이슈 앞에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바라보는 시야, 관점,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논증을 펼칩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의 기점으로 해석한다면 성전도 안식일도 성전보다 크시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을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이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자들 쫓아다니면서 옷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 상관없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흔들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케 하셨던 것은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비정기적으로 드리게 된 점, 어쩔 수 없이 백신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점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약하게 하는 저는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그래 예배를 드리자면 괜찮아 라는 생각이 서서히 우리 안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성과 그리고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는 다 받으십니다.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을 때 그 시간에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나약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고 인간처럼 유혹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먹고 지내시면서 피곤해서 때로는 주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몸으로 함께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몸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제스처와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은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즉 오프라인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인받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이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로 운전 중에 휴게소에 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들리세요? 휴게소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장실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끼니를 때우려고 식단을 가거나 간단한 요기를 위해서 간식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여름부터 이번 여름이죠.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다른 목적으로 휴게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세 곳의 휴게소 연달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목적으로 휴게소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하죠? 장거리 운전을 지루해하는 딸아이를 위해서 제가 휴게소에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캡슐 뽑기 기계에서 있습니다. 휴게소마다 캡슐 뽑기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뽑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딸아이가 모은 용돈으로만 뽑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냐? 조건을 알려줬습니다. 차 안에서 칭얼거리지 않거나 휴가나 명절 기간에 착한 행동을 하면 용돈을 줄 테니 잘 모아서 오고 가는 휴게소에서 그 비치된 뽑기 기계에서 마음껏 뽑기를 해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장거리 일정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간단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장거리 여행을 처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 걸려 아빠? 그러면 1시간 좀 넘게 걸리지.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이랬던 아이가 멀면 멀수록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게소 있어? 막 물어보면서 그냥 자기 지갑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쉽게 맡기던 용돈을 이제는 자신의 지갑에 넣고 보관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안 줘요. 그리고 돈의 액수를 수시로 세고 캡슐을 몇 번 돌릴 수 있는지를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였지? 3,000원짜리였지. 2,000원짜리도 있어. 그러면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이거 자꾸 헤아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저에게 제안하고 그 부족한 돈을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그 휴게소 뽑기 기계 앞에 선 아이의 모습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뽑기 할 때는 어떤 장난감이 나와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3,000원짜리 뽑았는데 캡슐 딱 열면은 500원짜리처럼 보여요. 저는 이거 너무 허접하지 않니? 왜 그래? 막 그러면 너무 좋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지갑에서 스스로 열심히 모은 용돈을 사용하게 되면서 뽑기 기계 앞에서 엄청 신중해졌습니다. 엄청 신중한 태도로 뽑기 기계를 고르기 시작해요. 많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10개 있어요. 막 봐요. 어떤 걸 할까? 엄청 신중한 태도로 뽑기 기계를 고르기 시작하더니 뽑은 캡슐 속 장난감이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아닐 때 굉장히 실망하고 아쉬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전에는 소쿨 괜찮아 이런 애가 너무 펑펑 울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딸아이가 엄마에게 집에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보면서 엄마, 이것도 모두 돈으로 주고 산 거야? 물건과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부모로서 딸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이 있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딸 아이로 하여금 돈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한 것,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은 매일 읽는 어린이 동화책도 아니고 매주 공부하는 학습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유흥삼아 돌렸던 그 캡슐에 있던 그 조잡한 장난감이 아이에게 돈에 대한 가치와 더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열망을 심겨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분명 학습지와 그리고 이런 동화책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습지를 통해서 아라비아 숫자와 덥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하지만 왜 숫자를 공부해야 돼? 왜 사칙 연산을 배워야 돼? 라는 질문은 학습지가 아닌 캡슐 뽑기 기계였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그 딸아이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딸아이는 교환 가치로서의 돈의 유용성,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기회비용, 이거 말고 다른 거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기회비용을 바로 그 기계 앞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돈 주고는 사지 않을 조잡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 캡슐 기계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부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딸아이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배움은요, 머리가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죠. 진정한 배움은 가슴으로 무언가를 열망하고 욕망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진정한 배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단순한 관념과 생각의 변화로는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망의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때 인간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당시 랍비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해당에서 다 모이는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육했다면, 예수님은 해당이 아닌 일상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거니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욕망을 느끼시는지, 어디에 울분이 있으신지, 어디에 관대하시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왜 여기 있지? 왜 배회하시지? 왜 이 사람들 만나시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지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상상력과 예수님의 뜨거움을 서서히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머릿속에 바른 사상과 교리와 신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오히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 사랑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가 서서히 누구처럼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 있죠. 왜? 365일 함께 같이 있어봐요. 서서히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 주님의 답을 들으면서 그들은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도의 방법보다 더 탁월한 훈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공동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과 학습과 공동체성 형성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생활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밀도 높은 질적 만남의 결핍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 지속되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숨소리, 서로의 감정,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현저히 적어지는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경계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온라인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오픈을 만났을 때 서로의 표정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들이 희미해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도 되지 뭐, 아니 교회조차도 온라인에 생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만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데 기쁨이 현저히 적어지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없고 만남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 이루셨는가,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서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되지 뭐, 그냥 참여하면 되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 공동체가 점점 희박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랍비의 글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유대주의자들을 대항하는데 저는 오히려 유대인 랍비의 글을 보고 내가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랍니다. 유대교 경건주의자인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의 책 안식이라는 것을 읽으면 정말 그 안에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몇 가지 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떤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재밌게도 이 글에 보면 랍비는 랍비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라는 그 본문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 그걸 주의하는데 어떻게 주의하는지 들어보세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바치고 토라, 율법을 영구에 전념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것은 토라 연구를 하고 율법 연구할 때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영원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 이사야 40장 8절을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똑같이 주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누구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토라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 아직까지 모를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데도 어떻게 이런 통찰력과 경건함과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을까라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술 문명은 인간이 공간을 정복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은 종종 실존의 본질적 요소인 시간을 희생하여 이룩한 위험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더라고요. 공간의 세계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가업의 하나다. 일주일 동안 공간 가운데 많은 걸 획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간의 영역에서 능력을 획득하다가 시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열망을 상실할 때,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상실할 때 위험은 시작된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짐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시자가 될 때 삶은 망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 안식일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 인간의 영혼에 개방한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유대이즘은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교다. 어떤 종교는 거대한 성당, 사원을 세우지만 유다이즘은 시간의 건축술로서 안식일을 세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사랑, 한 날에 대한 사랑, 시간의 형식을 입은 영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랑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일날 시간의 찰나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존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다.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실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안식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두 세계, 현세와 내세를 생각하게 한다. 안식일은 두 세계의 모범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쁨, 거룩함, 안식이기 때문이다. 기쁨은 현세의 일부이고 거룩함과 안식은 내세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의 주일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일주일에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지키는 이 랍비는 일주일의 삶이 안식일 위해 존재한대요. 왜 열심히 살아가냐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 내 존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의 공간의 사물을 채우려고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이 시간의 영역, 안식일, 주일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우리는 삶은 망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에게 주일은 어떨까? 나의 주일에 기쁨이 있나? 일주일의 삶 속에 주일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나? 주일날 하나님 임재가 내 삶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을까? 진정한 안식이 있나? 회복이 있는가? 지쳐있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코로나로부터 또 개인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율법에 갇힌 우리를 구원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더욱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랍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는 안식일에 율법을 묵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율법의 성취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믿고 있는 우리의 랍비보다 주님을 대한 기대와 소망과 임재가 적을까요? 이거보다 더 우리의 현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너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를 대항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드려진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까? 마음을 위하는 삶을 살까? 그러니 온라인에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는 없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게 아닐까요? 어찌 우리가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안식 율법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존재로 우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일주일의 삶이 오늘 위에 있는 거고 오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가기 싫어서 거부합니다. 핑계를 대고. 그러하니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종들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드리라 그럽니다.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잔치 가운데. 근데 왜 우리는 잔치 누리지 못할까? 그 질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거룩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당시에 잔치에는 예복이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리에서 막 데려왔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줬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받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임금이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 그 사람이 내 예복 입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했던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여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누리려면 그 받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태도,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앞에 선 설교자가 찬양인도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시고 이를 통하여 내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